주일 오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의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좀 서로 다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쁠 것 같고, 찬양하는 모습이나 예배 부분 섬기는 거나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어진 거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 막 반찬도 준비해 오시고요.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좀 교회에 이렇게 반찬 할 수 있도록 재료를 갖다 주시는 손길도 제가 다 보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그 모습이, 물론 실력도 월등히 대단하시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것 같아요. 찬양 콘티 고르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콘티가 그 콘티 같고, 어떨 때는 목사님 주제 정해주면 그 주제에 맞추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칭찬은 날아다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면 한 3시 10분 정도 되면 설교도 다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분 만에 설교를 마친다는 게. 여러분, 그 남성구역이 오늘 2구역이고 청년구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희 가정에서 저랑 아내랑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서 모일지는 다 정하셨나요? 남성구역은 어디서 모이나요? 여성구역은 어디서 모이나요? 안 정하셨죠? 여기가 있고요. 밑에 카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을 켜놓던 상태도 그 에어컨에 시원한 연기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모이셔도 될 것 같고, 카페도 있고, 저기 옆에 접견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좀 어디서 할지, 너무 무더우면 예배 전에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일지 끝나자마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한 공간 안에 여러분들만 계시면은, 한 구역만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군가 29과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사기 내용이죠. 여러분, 사사는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기 전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을 대리받은 위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정죄하셨죠. 그 정죄함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 여러 사사의 인물들 중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절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은 총회원과에서 나누어진 학습자용, 그러니까 구역 공과할 때 구역 원들을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면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 뒤에 있는 질문들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명과 능력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쉽지 않겠지만 교회 일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절제와 오래 참음의 차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것이긴 하나 여러분, 절제는 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절제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 그것도 죄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고난 가운데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내게 주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난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래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하는 이 절제는 죄 가운데의 절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단절할 수 있을까? 죄를 단절해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타내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힘을 주셨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히브리어입니다.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성별된, 구별된, 서원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서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특별히 이 구약의 이 나실인들은 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을 금하고 절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제한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얘기하면 포도주를 특별히 금할 것. 여러분, 포도주는 그 당시에 문화이기도 했습니다만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취할 수 있는, 그로부터 취할 만한 최소한의 요인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포도밭 근처에도 가면은 안 됩니다. 또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머리를 가위나 칼 같은 것들, 날카로운 것으로 자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체가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나실인들은 그 장례식에도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은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또한 능력도 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제한해야 될 것들, 포도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시체 근처에 가지 않는 것,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은 정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이 먼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가 어찌 할례되지 않은 이방 백성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모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의 민족 안에서 혼사를 치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그렇지 못하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고를 때도 어떻게 골랐느냐? 기준이 별거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으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을 좀 흘러가 보면은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호감이 가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우리가 그 잘 아는 들릴라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결혼했던 블레셋 다른 여인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자, 첫 번째 절제에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포도밭에 의도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나실인에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인 이 사건을 굉장히 용맹한 사건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부정한 일입니다. 사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죽인다고 한다는 것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삼손은 골라서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의 시체에 돌아오는 길에 꿀이 생긴 것을 보고 그것을 떠다가 먹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시체 자체도 부정한데 시체에서 있는 그 달콤한 것들을 가져와서 먹었다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체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먹거나 만지는 것이 삼손에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 민족들에게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었죠? 자신의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얻은 꿀인지 말하였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나름 나무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에게는 사사의 자격이 없는 듯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나실인의 규례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제에 실패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절제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로부터 단절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은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구별된 그릇으로 사용하시죠.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제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절제해야 거룩한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절제하지 못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악의 낭떠러지까지 간 삼손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삼손은 그가 욕망대로 구하게 된 블레셋 아내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파탄이 나고 맙니다. 결국 자기 종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우 꼬리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되니까 괜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이런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이 자기들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너 때문에. 자신들의 삼손의 부모들도 굉장히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다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발설하게 되죠. 그 결과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최후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최후의 힘을 얻어서 많이 죽이긴 했지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요 비참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인의 법칙이기 이전에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사업도 망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못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못 되고 편지도 못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민하며 살아보십시오. 내 가운데 절제하는 모습이 오늘이 있었는가? 내가 절제하며 살았는가? 자, 말씀을 돌이켜보며 우리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눈에 들었기 때문에. 눈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보기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대부분 악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영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삼손은 부모에게 준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고,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게 왜 부정한 것이었죠? 시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부모에게 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꿀 한번 맛보라고 그냥 건네주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 삼손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죠?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줄에 묶여서 맷돌을 다는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결혼도 파탄나게 되고요, 동족들에게도 비방을 받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만 이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